저는 인천 서구에 있는 신현 감리교회 김요한 목사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 17년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17년 이민 목회를 89년도에 미국 가서 목회하면서 뭐 드릴 얘기 참 많은데 이민 목회를 하고 한국에 들어온 지 12년 됐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회자 초청 세미나 특별 토픽은 없습니다. 강사님들이 그냥 필요한 거에 따라서 알아서 하십시오. 뭐 겹쳐질 수도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가지고 강의를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하지는 않았고요.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왜냐면 특별히 이제 코로나 이 문제 속에서 목회를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계획할 건가, 뭐 등등 그런 포괄적인 주제를 얘기하시길래 코로나 때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제가 특출난 게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미 인쇄 프린트 다 나갔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아는 사람.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배우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면 다양하신 것 같아요. 젊은 분도 계시고, 또 저보다 목회 경력이 훨씬 많은 분도 계시고, 또 여성 목회자님들도 계신 것 같고, 많지는 않지만 다양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각자 생각이 있고 각자 색깔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몇 년을 했던 간에, 저도 감리교에서 목회하고 30년 목회 상을 받은 지가 벌써 3년 4년이 지났으니까, 감리교 목사로서 목회한 지가 이제 34년 된 거니까 저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을 거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여러분이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도전적인 사람이다라고 저는 여러분을 축복해드리고 싶고, 이왕 배우러 왔으니까 또 아마 오시면서 가서 좀 쉬는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요. 쉬시기도 하시고요. 또 뭐 프로그램이 그렇게 꽉 차 있는 것도 아니니까 쉬시면서 여러분이 이 세미나에 참석하실 때 무엇인가라도 하나라도 꼭 배워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예. 뭐 아멘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세미나니까. 또 여러분 특별히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남을 이기는 게 강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 때로는 내 분노, 또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위기, 이런 것들을 목회자들이 잘 이겨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강한 사람입니다.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잘 이겨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코로나란 말 쓰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제가. 근데 안 쓸 수는 없죠. 광고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도 가능하면 코로나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 자꾸 쓰다 보면 우리가 약해지게 되고 자꾸 거기에 병 들어가니까 가능한 쓰지 말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렵다 힘들다 얘기하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우리 C채널뿐만 아니라 여기 아까 모든 스태프진들이 뭐 무슨 이익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1박 2일 동안 좀 편안한 마음으로 배우고 또 자기를 컨트롤해 가시고 또 돌아가실 때는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제가 시작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시작은 늦게 시작했지만 끝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 주제 가운데에 무엇을 갖고 좀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민 목회를 제가 해보니까요. 이민 목회가 어렵거든요. 이민 교회는 그저 뭐 10명, 30명, 50명, 좀 잘하면 70명, 100명만 되면 이민 교회는 괜찮은 교회예요. 근데 한국 교회도 내가 가만히 이렇게 와서 보면 100명 이하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민 교회가 어려운 것만큼 한국 교회도 점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민 목회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하나님이 참 그래도 복을 주셔서 제가 이민 목회 17년 하면서 6.5에이커에 한 500명 600명 들어가는 교회와 교실이 한 30 몇 개 되는 그런 건물을 사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목회를 좀 성공적이라고 할까요? 표현이 그렇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 했어요. 그래서 한 400~500명 모이는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다른 데에 신경 쓸 여유 없어요. 목회에만. 그런데 제 주변에 이민 목회하면서 느낀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느낀 게 아니라. 근데 주변에 보니까 인원이 이제 적다 보니까 나름대로 노력은 열심히 하면서 가장 그 목회의 그 어떤 포인트가 자꾸 변질되더라고요. 뭐 교인들이랑 저는 볼티모어라고 하는 그 동부의 메릴랜드 주에서 제가 목회를 17년 했는데 교인들이랑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조개 잡으러 가더라고요. 예. 또 어느 목사님은 꼭 수영장에 가서 전도한다고 수영장에서 한인들 만나면 수영복 입고 전도를 하고 물론 방법이긴 하지만 뭔가 포인트가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한국 교회도 어려워지기도 하고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목회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우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도 보니까 뭐 컨텐츠 뭐 등등 여러 가지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의 이제 특징을 얘기했죠. 저는 제가 느낀 것 하나는 어디다 초점을 두고 해야 될까? 포인트가 저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설교가 정복되고 설교에 초점을 두고 우리 목회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제가 특별히 뭐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오늘 주제를 뭐로 잡았냐면 여러분 가로치기 좋은 분들이 계실까 봐 가로를 그냥 이따바하게만 제가 비워놓고 왔어요. 가로에다 좀 채우면서 짧은 시간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설교를 정복하자. 다시 한번 설교를 정복하라. 예. 설교라는 거는요, 해도 힘들어요. 저 35년, 그러니까 전도사 빼고 목사 한 수 받고 35년 목회했으면 지금 정도면 설교 좀 덜 고민해도 되는데 더 고민이 많아요. 저는 교회를 많이 옮기지도 않았어요. 이미 교회 17년 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 교회에서 17년 설교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교수들은 자기가 준비한 교환을 가지고 조금만 에디션 하면 항상 학생이 바뀌니까 신선하게 설교할 수 있지만 목사는 맨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뭐 바뀌 사람이 안 바뀌는데 그 17년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와서는 저도 한국 와서 이제 뭐 좋았죠. 왜 미국에서 했던 설교 좀 다시 재활용하기도 하고 편안하긴 했는데 이제 12년 되니까 이제 할 게 없어요. 설교라는 건 어려운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설교를 정복해야 된다. 설교 게으르면 안 된다. 설교를 남의 것 갖다 너무 카피하면은 무슨 죄로 체포해서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설교가.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뭐 설교에 대한 어떤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받았던 은혜가 있거든요. 제가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뭐 이름을 밝혀도 되지만 또 밝힐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분에게 받았던 은혜를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를 해오고 있고 그렇게 설교를 해보니 설교하기도 참 편안했고 또 설교에 있어서 틀이 딱 생겨서 저는 설교하면서 거의 원고를 보질 않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딱 제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준비해놓고 설교하는 그런 시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보지 않고 설교할 수 있는 아이 컨택이 되는 거죠.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니까. 제가 뭐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제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벌써 이번 주일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일 설교 뭐 하지?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안 써먹더라도 혹시 다음번에 한 번 정도 써먹으시라고 2개 제가 설교 준비한 걸 거기다가 자료를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쓰시는 거고 필요 없으면 또 안 쓰시는 거고. 여기 오늘 김요한 목사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구나.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설교를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가로치기의 두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요. 설교로 목회하라.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가 목회자가 요새 보니까 한국교회 보니까 뭐 죄송합니다. 여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해해 주세요. 그런 뜻은 아니고 뭐 목사님들이 커피 로스트 하는 거 배워가지고 뭐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로스트를 잘해서 뭐 커피를 끓여서 목회한 방법이긴 합니다. 저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교인들이랑 어울려서 뭐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민교회 있을 때는 정말 그랬어요. 한국교회 와서 못해요.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 한국교회 와서는. 근데 이민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실 목회 우리 저기 오신 우리 제가 초청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커피 로스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후배 목사님인데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해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제 취미로 하고 다들 그렇게 하시긴 하는데 사실 목회는 뭐로 합니까? 설교로 목회하는 거 아닌가. 설교가 되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솔직히. 요새 또 설교 못하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다 잘하시잖아요. 근데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제가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설교로 목회하라고 그랬는데 서론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자 있으니까 또 여러분 다 암송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걸 보면 이 말씀 속에서 한번 목회의 관점을 좀 뭐 30분밖에 안 되니까 짤막짤막 할게요. 첫째, 목회의 목적이 뭐냐? 첫째가 1번 목회의 목적이에요. 목적은 제자를 삼는 것.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요새 더 느끼는 게 뭐냐면 철저하게 제자화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 없이는 안 된다. 너무 훈련이 없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다. 목회의 그 어떤 목적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 그것이 구원받게 하는 것. 두 번째, 목회의 재료는 뭐냐? 내가 분부한 모든 것,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그 말씀 가운데 모든 것 다 기록된 게 뭐겠어요? 성경이죠. 예. 그 목회의 재료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여러분 목회의 툴이 돼야 돼요. 진짜. 많은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경험도 중요하고 하지만 성경이 여러분 삶의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되고 목사는 성경에 능통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컴퓨터 두들겨야만 성경 구절을 찾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우리 둘째 딸이 한동대 나와서 그 조지 워싱턴 졸업하고 홍콩 중문대학에서 이번에 박사학위 받고 변호사인데 와 제가 너무 요새 도전을 받아요. 저는 성경 무슨 구절 그러면 얼른 인터넷 두져서 어디 있나 몇 절인가 찾아야 되고 내 성경을 펴야만 성경을 아는데 우리 둘째 딸은 탁 제가 설교하면 머릿속에 성경 구절이 툭툭툭툭툭 해가지고 기록을 해요. 우리 목사들은 솔직히 성경을 너무 모릅니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성경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성경 없이 목회하는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 지금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 경험의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 목회의 재료는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의 방법입니다. 목회의 방법은 가르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칠 수 있지만 우리가 공적인 가르침의 티칭은 뭡니까? 설교입니다. 설교. 예. 우리가 이 프리칭, 설교하는 것은 성도들을 깨울 수 있는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성경 공부하면 몇 프로나 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3대 사역이 있습니다. 3대 사역은 목장 사역, 그 다음에 팀 사역, 제자 훈련. 세 가지가 트라이앵글이 돼서 산발이처럼 두 발 자전거는 쓰러지니까 세 발 자전거는 그래도 세우기 쉬우니까 교회를 이 세 가지 위에다 세우자 하고 무척 노력을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팀 사역은 팀장을 세우고 국장을 세워서 장로님 중심으로 팀 사역을 잘 이루십시오. 2번 목사가 결제 맡아야 되더라고요. 권위만 있고요. 움직이지도 않고요. 뭐 하다가 자기한테 얘기 안 하면 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했냐고 얘기하고요. 안 되더라고요. 목장, 우리가 이제 속해 구역이잖아요. 이 구역 사역도 이제 너무나 많이 무너졌습니다. 가정에서 못 모입니다. 교회에서 모입니다. 많이 무너졌어요. 특별히 제자훈련. 몇 프로나 교회에서 제자훈련 하십니까? 우리도 하지만 그렇게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 많이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프리칭, 설교 시간을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죠. 목회의 목표는 뭐냐? 그들을 이 분부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는 것, 삶입니다. 여러분 삶을 가르쳐야 돼요. 이제. 너무나 우리의 삶이 행동과 말씀의 삶이 이분법화돼서 분리돼서 삶이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은혜 받고 나가다가 교회 이렇게 내려가다가 싸우질 않나, 뭐 사랑하라, 뭐 섬겨라 다 말뿐이지 지키질 못합니다. 지키질 못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인지요. 저희 교회가 사부 예배 끝나면 어떤 때 뭐 장례식이 있었다든가 그러면 누가 떡을 준비하고 과일을 준비해서 로비에다 이렇게 많이 차려놔요. 어느 날 제가 사부 예배 끝나고서는 교인들이 떡을 드시길래 이런 둥근 테이블을 쫙 펴놓고 떡을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떡 좀 먹으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둥그렇게 있길래 들어갔더니 그냥 옆구리를 팍 치면서 저리까지 저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쳐서 예 그리고 갈라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목사님 미안해요. 목사님 미안한 게 아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떡 하나 나누는 것도요 사람이 없어요. 삶이 없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회에 지금 제가
그냥 간단하게 목회, 설교로 목회하라. 이런 그럼 마지막 목회의 결과가 뭐냐?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은 목회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한번 설교로 목회하라는 좀 주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포인트만 좀 말씀하면 갈게요. 두 번째로, 교제를 중심으로 해야 내가 시간 20분 내로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말씀의 쉬운 단어로는 변질, 좀 어려운 단어로는 변개를 막으라. 말씀이 변질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66권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변질시키고 변개시키고, 이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전달하는 것은, 더군다나 잘못 전달되는 것은 엄청난 우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 4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마태복음 24장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변질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본뜻이 무엇인지를 첫째로 우리는 설교자는 분명히 알고 전달해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지, 그걸 인용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로 변개시키면 그것은 말씀을 올바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는, 여러분 우리 연역법 설교, 귀납법적 설교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크레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귀납법적 설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진짜 많이 배웠어요. 설교는 귀납법적으로 해야 된다. 귀납법 설교와 연역적 설교가 무슨 차이죠? 대충 여러분 목사님들이니까 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연역법적인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귀납법적 설교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어떤 사건들을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서, 그리고 그 전개를 해서 마지막 포인트에 가서 결정적인 걸 탁 얘기해서 얘기를 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어떤 길이 옳은 길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아, 그게 옳은 길이야 라고 이끌어가는 방법이 귀납법적 설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 성경은 절대적인 선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된 말씀이에요. 그 뜻대로 가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에 변개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뜻의 말씀을 최대한으로 가깝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귀납법적 설교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왔죠. 서론의 회중을 장악하지 못하면 설교는 실패한다. 귀납법적 설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서론을 어떻게 재미있게 할 건가? 여러분 서론의 설교 본문 얘기하는 분 많으신가요? 아닙니다. 대부분 서론에 그 주제에 맞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 주제에 맞는 어떤 감동적인 얘기 딱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집중을 끌으려고 합니다.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설교는 선포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집중하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변개되지 않도록, 바뀌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 변개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최초의 변개자가 하와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아담을 유혹할 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암직스럽고 변개시키잖아요.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래요. 죽을 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죽는다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결정할 때 안 죽습니다. 그렇게 결정했다면 여러분 설교는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간 거죠. 죽는다고 말해야 되는 거죠. 자꾸 변개해 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신약의 변개입니다. 성경까지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너무 우리 교훈적인 설교하지 말자는 겁니다. 설교는 교훈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게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교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교훈이 있는데 이 교훈을 따라라. 여러분, 교훈이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우리 설교가 세상 사람들의 비유에 맞추는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지 않겠는가. 세 번째는 사본의 변개입니다. 바티칸에 저는 한 3번 이상 본 것 같은데 저기 서울에 가면 그 연극 요새 하죠. 그 제목을 또 잃어버렸네. 보신 분 있어요? 연극? 성경 그 번역된 과정 속에서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연극 못 보셨어요? 예, 못 보신 분들이 너무 많은가 봐요. 저는 몇 번을 봤는데, 더 바이블인가요? 뭐죠? 이번에도 교육자들이랑 갔다 왔는데, 여러분,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성경을 지켜왔는지 아십니까? 근데 캐톨릭에서 이 성경을 무척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계기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그래서 말씀을 읽지 못하게끔 그래서 변질시켜서 여러분 우리는 이 특별히 말씀의 변질이 되지 않도록 자 이런 아담과 신약과 사본의 변개 속에서 네 번째 중요하죠. 설교자의 변개입니다. 여러분 변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는 설교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내가 어떤 혼합주의적인 사고를 갖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서 가리킨다면 설교는 굉장한 독약이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악의적인 변개가 있다면 두 번째는 무지적인 변개입니다. 너무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잘못 전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변개에 대한 경고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좋은 설교를 지향하지 말고 바른 설교를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설교를 하려고 하지 말고 바른 설교를 하려고 힘쓰는 것이 설교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 자 이제 설교 작성에 대한 것도 간단히 저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는 지금까지 그 목사님한테 배우고 한 20 몇 년을 맨 뒷장에 여러분 나눠드리는 맨 뒷장에 보면 설교 폼이 있잖아요. 저는 이 폼을 가지고 다니면서 여행을 다니던 뭐 하던 생각나는 대로 제가 이 네모 하나에다가 요점만 탁탁탁탁 적어놓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때로는 비행기 타고 비행기 위에서도 설교를 뭐 3편, 4편 준비합니다. 아주 제가 가지고 있는 폼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주제를 잘 잡고, 주제 설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제를 잘 잡고 주제에 대한 생각이 각각 다를, 설교를 위한 성경을 읽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그 틀에 박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늘 묵상을 하게 되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말씀 여기 또 있었던 사건들, 요새 신문에 보면 뭐 아기를 파는 뭐 그런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놨다가 툭툭툭툭 집어넣으면 어디다가 예화고 어디다 본문이고 어디다 적용이고 어디다가 뭘 하고 이렇게 하면 설교를 좀 쉽게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금요일 설교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때는 죄송합니다만 설교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뭐 1시간 정도에 제가 본문 읽고 딱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툭툭툭툭 던져놓으면 기본적인 거 하면 금요 기도는 우리가 기도회니까 설교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금세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제가 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대한 해석법, 설교란 중요합니다. 설교는 뭐냐면, 설교는 정의를 한다 그러면 설교는 뭐냐? 본문을 첫째, 잘 해석합니다. 둘째, 잘 작성해야 돼. 세 번째, 잘 전달해야 돼. 딜리버리라고 그러죠. 자, 설교가 뭐예요? 설교는 첫째 뭐가 필요해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솔직히 주석책 찾아보세요. 해석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주석 보면서 전 만족한 적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정말 내가 그 말씀을 읽고 깨닫고 본 뜻에서만 벗어나지 않는 해석을 한다면 그게 훨씬 교인들에게 임팩트가 있지. 아무리 이게 해석이 뭘까 하고 뭐 별 주석을 찾아봐도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여러분과 좀 시간이 되면 해보려고 그랬는데 해볼 수는 없는데 작성입니다. 잘 작성해야 돼요. 서술형으로 써놓으면 여러분 그렇게 설교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뭐 하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글자를 다 기록해 놓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거 뭐 여러분의 방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요 거의 원고를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왈, 주는 그리스도, 사랑, 그럼 끝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모릅니까? 그 한 센텐스만 보면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대면하고 얘기를 해야지 왜 그걸 다 보고 읽느냐 말이에요. 이게 뭐의 문제가 아니라 작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작성. 작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전달이죠. 그 내용을 잘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갑니다. 자, 첫 번째, 본문의 의도를 살려라.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 설교를 하는 방법이에요. 해석법이에요. 두 번째, 원어를 가능하면 찾아보고 해석해라. 원어를 잘 찾아보고 해석해라. 세 번째, 구약과 신약에서 짝을 잘 찾아봐라. 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다고 그랬어요. 뒷장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직역하라. 자꾸 의역하지 말고 직역, 말씀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 자꾸 그 말씀을 변질은 아니지만 자꾸 의역하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말씀된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면 오시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다면 갈라진 거예요. 그 갈라진 걸 자꾸 우리가 다른 해석을 찾아보고 뭐 하면서 자꾸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면 갈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다른 의미가 되겠죠. 다섯 번째, 의역하라. 상징적인 해석. 특별히 계시록은요, 상징이 없이는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계시록을 좀 공부한 사람입니다. 계시록은 앞으로 될 일입니다. 될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 상징의 해석은 서양 사람들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서양은 상징법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상징적인 것에 아주 굉장한 특징을 갖고 있죠. 성경의 상징적인 해석을 지나치게 좋아하다 보면 이만희 같은 꼴이 되는 겁니다. 뭐 비유 해석이라든가 뭐 상징 해석이라든가 계시록에서 잘못 해석하면. 그러나 이 상징이 설교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노뱀에 대한 상징, 뭐 성경에 그런 상징들이 많이 있죠. 계시록의 두 교에 대한 상징, 적그리스도에 대한 상징, 뭐 이런 것들이 상징적인 그런 해석도 전적인 건 아니지만 좀 필요하다. 다섯 번째, 종말론적 해석이 필요하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시대의 성도를 깨울 수 있는 신앙의 툴 가운데 하나가 종말론입니다. 왜 여러분 이만이나 이 신천지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하게 할까요? 종말론이 성도를 깨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종말론이 꽉꽉 닫혀 있습니다. 열으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자꾸 우리가 말씀해야 되고,
성경적인 계시록 해석.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합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했던 거 또 해고, 했던 거 또 해고. 성경은 반복입니다. 한 번 들었다고 아는 거 아닙니다.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또 반복하면 사람들이, 성도들은 깨닫습니다. 또 성경은 그때그때마다 깨닫는 게 다릅니다. 설교하는 나도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종말론적인 이런 해석이 필요하다. 네 번째, 설교를 위한 작성법인데, 이거 작성법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설명하기가. 그러나 한번 좀 쭉 읽어보는 볼게요. 가로치기는 할게요. 본문에 의도한 작성법. 본문. 작성을 할 때 본문의 의도대로 작성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본문의 의도를 떠나면 아까 말씀드린 범죄 행위임을 지각하라. 자꾸 우리가 이 본문의 의도와 떠난 다른 해석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범죄 행위에 가깝다. 본문의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본문에 입각해서 작성을 해라. 두 번째, 제목 설교로 작성하지 말라. 본문의 의도를 떠나기 쉽습니다. 제목 설교 아시죠? 제목을 딱 정해놓으면 그 제목의 프레임에다가 모든 본문을 갖다 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억지로 성경 구절을 연결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균합법적 설교와 연합법적 설교가 있다. 두 개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균합법적 설교는 이해를 시키는 설교. 그래서 회중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제 11월 며칠부터 영화로 나온다 그러죠.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역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요새는요, 기적도 과학적으로 교인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믿어요. 기적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역사학적으로 어떤 근거를 갖다 탁 대주면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믿어요.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 그냥 믿었어요. 물이 포도주 된 거 그냥 믿었어요. 역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균합법적 설교를 통해서 자꾸 너무, 저는 가끔은 사용하지만 자꾸 성도를 이해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연역법적 설교는 뭐냐면, 오늘 예를 들면 아까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담대하시라고. 그래서 힘을 얻고 담대하려고 그래야지.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담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임팩트가 있고 이것에 우리는 익숙해 있습니다. 균합법적 설교. 저는 좀 연역법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번째, 추천하고 싶은 설교의 작성법은 아까 했죠. 관찰하고 주제, 관찰, 해석, 적용. 주제, 관찰, 해석, 적용. 작성 요령법, 이런 걸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니꼬르, 그런 가로치기가 있으니까 써놓긴 하세요. 니꼬르를 사용하라. 테두리와 번호. 테두리는 아까 제 맨 뒷장에 보면 그 박스가 있잖아요. 저는 그 박스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막 해놓는 게 아니라 1번 박스가 이렇게 주제가 하나 있으면 박스가 4개거든요. 4개의 박스 가운데 첫 번째 박스는 제 머릿속에 뭐냐면 본문 해석이에요. 항상 본문 해석. 두 번째는 성경 속에 이거를 근거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뭔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뒤에 박스를 좀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박스의 세 번째 박스는 뭐냐면, 세 번째 박스는 예화나 적용시킬 거나 신문에 난 일이나 이런 것들. 그러면 네 번째는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면서, 결과를 얘기하면서, 특별히 저는 찬송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찬송을 자주 하는 편에 속해요. 찬송할 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마지막 설교하고 나서는 주일날도 제가 찬송을 많이 불러요. 이거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임말을 사용하라.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는 아니다라는 말을 단어를 안 쓰고 누구누구 X. 그럼 그냥 그 설교집을 보고 X 아니다. 내가 그냥 내 암호에 암호. 이런 것들을 해야지 서술형으로 쓰면 백발백중 원고를 보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야기식이 되게 하라. 네 번째. 다섯 번째, 전문 용어 쓰지 말아라. 여섯 번째, 강조성, 명령성이 아닌 자료성, 신뢰를 써라. 강조하고 명령. 이제 이게 연역법적 설교가 되다 보면 명령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제가 설교 좀 단점이 그런 것 같아요. 제 설교도 막 무서워요. 어떤 때 선포니까 막 그냥 막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이게 너무 강제성 있는 설교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다섯 번째로 넘어가서요. 반복적 작성법. 여러분, 설교는 반복입니다. 저는 총이라고 얘기하는데 제 총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자, 그걸 먼저 반복법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성경을 반복적으로 기록되었다. 성경은 반복.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태, 마가도 공간복음도 다 반복됐잖아요. 예. 반복됐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설교 도중 계속 반복되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설교할 때 계속 그 제목은 자꾸 입력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내가 물어볼까요? 여기 아무나 제가 시켜볼까요? 이번 주일날 설교 뭐 하셨는지 본문하고 제목 아세요? 솔직히 자기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거의 60%가 모릅니다. 설교해놓고 모릅니다. 반복 안 했기 때문에 몰라요. 한참 생각하면 그제서야 생각이 납니다. 왜? 반복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총이라고 얘기해요. 총. 우리 교인들은 다행히 제가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잘 알아요. 왜냐면 가끔 내가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설교 제목, 이번 주에 설교가 뭐고 그런 것들을 대충 합니다. 자, 그 다음 해석을 적용해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얘기해야 된다고요. 제가 이걸 어디서 느꼈냐면 부흥회를 가잖아요. 부흥 강사님들이 특징이 뭔가를 봤어요. 우리 뭐 장 목사님 부흥회 참 잘하시지만 저 같은 사람은 부흥회 가면 아주 그냥 나흘 동안 부흥회하면서 그냥 몇 킬로가 줄어요. 걱정하느냐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저런 분들은 까딱도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요. 첫째, 회중의 공통점이 뭔지를 잘 찾아내요. 유명한 부흥 강사들. 뭘 특별하게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회중의 공통점을 잘 찾아내요. 두 번째, 제가 요 얘기를 하려고 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같은 사람은 부흥회 가면 뭘 얘기하다가 예화를 얘기했어. 예화를 하다가 딴 얘기를 했어. 삼천포로 갔어. 그러다가 중간에 내가 뭐 하다가 여기 왔지? 설교를 하다가 잊어버려요. 근데 부흥 강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시 내가 볼 때 부흥사들 얘기할 때 보면 전혀 쓸데없는 얘기 해놓고서 마지막에는 다시 본문으로 와 있어요. 그 부흥사들의 특징이. 그게 뭐냐면 총이에요. 설교에도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이 설교하다가 오늘 제목이 뭐다. 딱 제목이 나오면 그 제목 가지고 다른 얘기 막 하다가도 제목 총을 한 번씩 팍팍 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이걸 탁탁탁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제, 관찰, 해석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냥 여러분 그냥 참고로 하시고요. 딱 4시까지 해결했으니까. 그 다음에 넘기시면 제 설교 작성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거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경을 이기는 신앙. 다니엘서 6장 10절.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이게 제 설교는 이거 한 장이에요. 한 장. 이걸 보지 마시고 맨 뒷장을 보세요. 맨 뒷장 보면 백지로 돼 있어요. 백지. 이게 제 설교 강단에 가지고 올라가는 한 장이에요. 요 한 장. 이거를 수시로 주머니에는 안 넣고 다니지만 여행할 때는 저는 이걸 몇 장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생각나는 대로 주제만 잡고 본문을 잡으면 본문을 분해하고, 특별히 저는 청교도들의 설교는 3대지 설교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원포인 설교도 얘기하고 이야기식 설교도 얘기하고 많은 설교 얘기를 합니다. 다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3대지 설교인데 3대지 설교는 청교도들의 설교고요. 3대지라고 해서 대지가 3개로 나눠진 게 아닙니다. 3개를 연결하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3개가 전혀 관계없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역경을 이기는 신앙 첫 번째 설교집을 한번 볼까요? 자, 역경을 이기는 신앙은 제목 있죠?
있죠? 1번이 뭡니까? 1장 8절 뜻을 정하고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습니다. 다니엘이 역경을 이기는 신앙은 뜻을 정하고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해야 합니다. 역경을 이기려면 뒤로 넘어가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상에게 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역경을 이기려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릎을 꿇고 3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역경을 이기려면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야기예요. 셋으로 나눠졌지만 이야기식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1장 8절 뜻을 정하고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은 다음에 이걸 해석한 게 오른쪽이에요. 이게 뭐냐? 믿음의 결단이다. 또 두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이건 뭐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을 극복하고 비겁하지 않은 신앙이다. 해석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6장 10절 세 번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릎 꿇지 않고 3번 기도. 절대적인 믿음이다. 예,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 총 쏜다 그랬죠? 절대 믿음. 그 계속 이건 절대. 여러분 절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역경을 이기려면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역경을 이기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결되면 하나의 이야기식 설교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냥 주제 없이 또 여러분 뭐 평생 목회 오신 분들도 있어서 설교를 여러 가지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 강사로서 또 여러분들에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저 제가 바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이라도 좀 그냥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핵심은 여러분 힘들어도 설교로 목회하십시오. 자꾸 다른 데로 흔들리지 마시고 자꾸 어떤 프로그램이든 뭐 다른 거 아니라 목회는 설교입니다. 누가 뭐래도 설교입니다. 설교를 변개시키지 말자고요. 그리고 설교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시고요. 그 길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힘들죠. 저도 목회 36년째인가 그래요 지금요. 저도. 그런데 설교 36년을 해도 힘들어요. 당장 다음 주 설교도 나도 걱정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설교로 우리 목회하고 설교로 어려움을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좀 필요한 자료 필요하다면 제 이메일 주소 놓습니까? 많이 보내지는 마시고요. 보내주시면 필요한 거 좀 보내드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